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까지 있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음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죠? 우리 교회 부자 있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별로 부자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물론 믿음에 부요한 자들은 많이 있으시죠. 믿음이 큰 거부들이 있으신데 돈 많으신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제외하시지 마시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들 부자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기를 바라니까 부자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른 야고보서 본문하고 좀 달라요.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살펴봤는데 1장부터 4장 사이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랑달랑마다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입 조심해. 형제들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달랑달랑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형제들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형제들아 이런 말이 없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세상의 부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도 않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볼 리가 있습니까? 볼 리가 없잖아. 근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매우 피곤했어요. 지쳐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손해받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자기 불리하면 언제든지 발 빼고 이러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위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 하면서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믿음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은요, 부자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잘 산대. 저 집은 잘 살아. 이 말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진짜 잘 사는 겁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난한 사람을 저 사람은 못 산대. 저 집은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가난하면 여러분 못 사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가난하면 못 사는 거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못 사는 사람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죠? 못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보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상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에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어떤 집이 잘 사는 집이죠? 돈 많은 집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의 바르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이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 누가 못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잘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들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심판이 곧 임박해 왔기 때문에 통곡할 것이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못 살고 있어요. 앞으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잘 못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잘 못 살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축제한다는 거예요. 축제. 그냥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를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은 축제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입어서 그 옷이 젖먹을 정도래요. 젖먹을 정도.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물은, 이 당시 시대의 재물은요, 곡물, 그리고 옷, 금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곡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요, 그 곡물이 썩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재물이 썩는다 하죠? 옷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옷이 젖먹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옷장에 옷은 젖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의 금은 동전은요,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라 다른 재료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요, 녹이 슬어요. 이런 금과 은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동전에 지금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저 자기를 위하여서 계속 쌓아두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하여서 그 부를 나누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요, 쾌락을 즐겨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일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요 완전히 외면해서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누지 않으면, 쌓아두기만 하면 심판받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네 혼자서 축제하라고, 계속 쌓아두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눠주는 것을 실천할 때 진짜 기쁨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율법도 잘 지켰다는 거야. 근데 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자기가 영생 얻지 못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요, 그냥 종교적인 뉘앙스와 종교적인 언어를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환원시켜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진짜 무료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잘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지고 있는 재산 있잖아. 그거 좀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네 삶의 주인이 돈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너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행복해져. 그래야 재미있어져. 그래야 삶에 의미가 있어져.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있죠? 끝까지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해. 근심하다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돈님이라는 뜻이야.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지 뭔 예수 저 따위가 내 주인이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요? 돈이 주인이니까 자기 삶에. 오늘날 돈만 타고 교만 떨고 어깨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인생을 잘못 사는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일 시켜놓고 품꾼에게 임금 안 주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취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직설나게 시켜놓고 돈 안 줘. 임금 제때 안 줘. 그리고 일은 엄청 시켰는데 돈 쥐꼬리만큼 줘.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죄고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상에서 착취당하지? 억울한 일 많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정대하게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생을 잘못 사는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방종하며 사치한 죄예요. 방종하며 사치한 죄.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왜 확장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이웃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은 돕는 일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탐욕, 자기 안락, 자기 쾌락,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쌓아두고 삭취와 방종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눈 감아. 사랑에, 이웃 사랑에는 눈을 감고요. 그저 자기 만족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잠시 후에 살육되고 도륙될지도 모르는 돼지들이요. 꿀꿀꿀꿀꿀꿀 거리면서 배를 채우는 것처럼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는 어리석은 부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 사치와 방종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명품 많이 쓴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뭐 명품 있다고 해야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 너무 지나치게 막 그거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명품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 방종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룻밤에 술값으로 몇백만 원 막 결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거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로 돈 있다고 사치하거나 방탕하시면 안 돼요. 잘못 사는 부자가 되면요. 마음이 살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왜냐하면 살찌면 모든 질병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막 헬스장에서도 보면 막 땀 흘리면서 막 뛰어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운동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양푼에다가 밥 다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퍽퍽 돼지처럼 퍼먹어. 완전히 모순 아니에요? 모순? 운동은 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마음이 살찐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비대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무뎌져요. 비대해져서 굶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그래서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무엇의 반대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예요.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난합니까? 거지가 가난하죠. 근데 거지의 특징이 뭐죠?
남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거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긍휼과 자비에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철저한 의존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이 비대해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하지, 돈. 에? 하나님 그따위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맨날 나한테 잔소리나 하지. 에?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위 귀찮아요. 집어쳐요. 돈이나 내놔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돼지처럼 살찐 사람들이에요. 비대해진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이렇게 살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돈을 축제하고 착취하며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에 쓰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살찐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돈 좀 있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예. 뭐 문제 생기면 다 돈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살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살쪄버리고 비대해져서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교만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의지해서 살죠. 근데 오늘날 배부른 가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부른 가지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돈 좀 있어지니까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지 명목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돈이 좀만 있어도요. 하나님 찾지 않고 사치와 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 가진 돈 때문에 심판당하고 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축지하면 안 되고 착취하면 안 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재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라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이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물질을 마음껏 쓰세요. 흘려보내세요. 마음이 절대로 살찌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돈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재물과 그 부로 인하여서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어라 1절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무시하면 바로 심판이 받아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사역자인 하워드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성경적 재정관리에 대한 책을 많이 출판했는데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215개, 구원과 관련된 구절 218개, 돈, 재정과 관련된 구절 2084개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돈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려 1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돈,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도요, 거의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 돈과 연관된 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돈과 관련된 거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돈 이야기죠.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 돈 이야기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돈 이야기죠. 삭개오의 이야기, 그 뒤에 뭐예요? 삭개오가 진짜 회개했더니 토색한 것에 절반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막 다 나눠주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것은 돈지갑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돈은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한 데 쓰이고 악한 사람이 쓰면 악한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이 비인격적인 존재나 수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돈에다가요,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해서 돈을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위치에다 딱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돈을 감히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이것이 여호와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돈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찌른대요. 자기를 찌른대요. 돈이 있으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자유와 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돈과 하나님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돈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선명해. 돈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칩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문제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돈과 연관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돈은 현재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돈 생각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근데 돈부터 탁 생각해. 그만큼 돈을 떠받들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돈이 뭐라고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에 서가지고요, 우리를 주물떡주물떡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돈이. 어찌 돈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게 만드시는 겁니까? 돈을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다가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 위에다가 모시고 살아, 돈을. 근데 돈은요, 돈의 위치는 발 아래에다가 우리가 밟아야 돼, 돈을. 밟아야 되는데 왜 머리 위에 이고 사냐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어야 할 돈과 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 머리 위에다 모시고 산다니까요. 다 돈의 종되어 살아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돈 하다가 다 돌아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높아져 있는 돈 있잖아요. 그걸 다 끌어내리셔야 돼요. 끌어내리셔야 돼요. 돈에 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것이 11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요, 돈에 대하여 가장 경멸하는 행위는 그 돈을 줘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못 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줘? 아까운데. 남들은 돈 하면서 돌아보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돈을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섬기는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온통 주식에 가 있어요. 오늘 주가가 얼마지? 오늘 얼마 내려갔네? 얼마 올라갔네?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 그죠?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 진리예요. 탁 무릎을 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6장 21절 마태복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각종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경꾼이나 방관자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수원광역교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수원광역교 성도님들은 참 헌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티리키에 지진 났을 때도 그 불쌍한 사람들 엄청나게 죽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좀 헌금합시다 그랬잖아요. 뭐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헌금하셨어. 거의 250만 원이나 기아대책 기구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산불 나고 미얀마 지진 났는데 또 이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봤자 무슨 영향력이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또 헌금하셨잖아요. 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헌옷이라도 좀 기증해 봅시다. 미랄재단에다가 고딜스토에다 기증해 봅시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놀래요. 다 놀래. 광일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 놀란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착하신 것 같아. 잘하시는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때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안 하더라고. 왜 안 했을까? 지금까지 부자가 안 좋다는 이야기 쫙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축제하지 마시고 착취하지 마시고 사치방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세요. 어려운 이웃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 이뻐하셔요. 더 주고 싶어. 아, 너한테는 줘봤더니 잘 쓰네. 제대로 쓰네.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줘도 너한테는 더 줄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졸부들이 못 쓰는 거야. 졸부들이.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몰라. 졸부들은. 여러분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한테 만약에 부가 주어진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섬기지 마시고 그 물질을 주신, 건강을 주신, 은사를 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이화하여서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화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가장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대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말라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책임져 주신다고, 더 크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진정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 세상은요, 돈이면 다지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